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전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그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들어오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어때의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에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 예레미야가 특징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남유다의 패망,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며 망가를 부르고 있는데,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참 선지자들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병들게 합니다.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참 이 한 시대의 멸망, 특별히 성경에서 이 일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고 숨을 쉴만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힘들면 염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갈 때에 누가 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느냐?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삼중직을해서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자들인데 이 왕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이 왕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왕에게 아부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다윗은 절대 왕조의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이 선지자 들이 와서 이 갓 선지자가 그리고 나단 선지자 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들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선지자들의 이 충고와 회개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왕은 타락하기 쉽다고 볼 때, 그러나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고을에 이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42성읍 흩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지파별로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그 지파의 땅에서 그 성읍에서 도피성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이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목축지를 좀 주는데 농사 지을 땅은 안 주어도 이렇게 줍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11조로 제단을 하나님의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재판을 하고, 왕이 재판을 하지만 또 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절대 왕 앞에서 정말 이 바른 율법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는 강력합니다. 제사장은 이 세습직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시대마다 세우십니다. 제일 강력한 선지자는 엘리야인데, 그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강력하다는 것은 왕이 악하고 백성들이 악하다는 것을 반증해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이 아모스, 호세야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곧 망할 것이다. 이 부유함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요나 선지자도 그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스마야 선자가 말렸고, 그 다음에 또 이 요사밧 왕이 계속 이 아합 가문과 결탁을 하니까 이것을 많이 책망했고요, 선지자들이. 그 외에는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뻔했을 때 영적으로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이후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들 수 있죠.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 아합 시대에도 여러분이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수백 명에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왕의 말을, 왕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들이 결국 이 아합 왕이 이길 것이다, 대성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아합 왕은 죽게 되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고를 하는 굉장히 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사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17절 애굽 이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의존했다.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은 가만히 앉을 라합이다. 그리고 이
손톱을 찌르는 갈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함으로 애굽이 왜 도와주겠어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목회자와 일단 왜 목회자가 중요하냐?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참 이 서기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옛것과 새것을 잘 가져와서 주는 자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구약 신약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때그때 이 말씀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도 백성들은 타락할 수 있고 왕은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왕 옆에 있는 왕당파들은 항상 있지만 결국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있어야만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친일도 돼서는 안 됩니다. 친미도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 100만 명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평화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하얀색 티를 입고 평화 시위를 합니다. 강화문에서 저 삼각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이 평화 시위를 막 비판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차를 대질해서 부산 마산에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 한국 기독교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독일을 정말 이 장악했을 때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배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까? 오히려 본헤프라는 신학자는 물론 자유주의지만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우리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마치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 성경이 필요 없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그것은 이 본헤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히틀러한테 총살 당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막 똥이 질퍽질퍽한 그 지하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그 형제 공동체를 이제 지향하면서 썼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썼지만 그게 이 본헤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치광이 운전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을 구하기 위하여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그는 끝까지 그 천재였어요. 본헤프가.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정말 앞으로 독일이 회복될 때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본헤프의 사상이 굉장히 또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개혁주의와 맞지가 않아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정신,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높이 산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의인이라고 그런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얼마나 우리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3.1운동 그러면 3.1운동의 주역이 교회들인데 교회가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논리를 한다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안 하고
그냥 일본과 안 싸우고 일본이 교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신사 참배만 하면. 그럼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명분으로 신사 참배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냥 예배 시작 전에 동방요배를 해가지고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 정말 그런 예배를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진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은 국가에 아부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거짓 선자의 특징이 명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드리고 집회 나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산 부산에 있는 이 교회들은 거의 300대 400대 자기 그 교회 돈을 지출해서 사람들을 태워와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 박수를 치줘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미안해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외에 모이는 것은 잘못됐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차별금지법 막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이것이 시대적인 과제인데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몰아내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일제강점기 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대한 독립을 해야만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만이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정말 영국이 무너졌고요. 미국이 무너졌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죄 아닙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법제하는 것은 막아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이 한국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소설가에 대해서 무조건 추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사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화려한 문체와 걸짓는 재주는 전세가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의 사상과 내용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우리나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역적도 영웅을 만든대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독특해요. 진짜 선진국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전 세계가 1위라고 해도 2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바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분석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노벨상이라고 해서 추앙한다고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주는 이 노벨상 위원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종교를 통합하고 정치 경제를 통합해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때가 오는데 그럼 여러분 그 표 받을 겁니까? 전 세계가 한다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독교인들만 죽임을 당할 때가 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 대환란을 견디내야 되는데 그 견디는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인들만 죽인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들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은 이 성경 말씀만 믿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생명넘치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계속 반대해왔고 우리가 기독교 성교육 강사들을 많이 양성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늘 이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저번 정권 때는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또 우리가 혹시 가시지 못하면 기도라도 응원하고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가는 중고등부 친구와 저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요. 물도 준비하고 방석도 준비했습니다. 간식도 준비했으니까 청년대 학부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교회가 선지자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정말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동성연애 사상 이슬람 교회에게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기독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또한 이끄는 우리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이 성경에 기초한 정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석을 잘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이 대한민국을 양성평등으로 유지시키고 성경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정신적으로 분열된 그러한 이상한 중간 이 간성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